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의 나이가 75세였다. 야, 옛날에는 오래 살지 뭐 그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당시는 오래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75세에 불렀다. 참 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부르십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BC 2166년.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울 때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당군 할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할 때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 있는 곳에서 불러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전쟁이 난 옛날에 부시 대통령 때 전쟁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거기에 저기 위쪽에서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두 개가 흘러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끝부분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가지고 저 강을 따라서 계속 위로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터키 있는 데에 하란이라는 땅이 있죠. 중간에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도 죽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니까 좀 더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예. 자,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우상이 팽배하고요. 그래도 고대 문명의 발상지니까 다른 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거기에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 주동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요, 그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 막 노역을 하고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로 좀 이렇게 거역을 하면 잡혀 들어가고 막 그런 강제로 징집을 하는 그런 경우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저 강을 따라가지고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있는 상류를 따라 한참 올라가야 거기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안 재봤는데 제가 보면요, 아마 그 거리가 평양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몇 배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게 아마 한 5배, 6배 이상 멀 거예요. 그 거리가. 그런데 그 거리를 따라서 계속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의 가족 중에서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세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선조를 굉장히 이렇게 사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통이 안 좋은 그 당시에 이미 연결이 다 돼가지고 그 위로 이제 계속 올라가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있는 지역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정말로 교통이 어려웠던 낙타나 이런 거를 타든지 아니면 근데 배가 지금 이 거꾸로 물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어떤 이 옮기는 수단을 가지고 옮겨갔는지는 몰라도요, 야, 엄청나게 먼 거리를 따라서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부름에 이 아브라함이 응답해가지고 올라갔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릅니다죠.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 자신들을 다 돌아보면 그래요. 조상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우리 집안 같으면요,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할 때 그때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1919년생이에요. 그래가 27살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경남 어령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봐요. 참 신기하죠. 다 조상대대로 예수님 안 믿고 불교를 믿고 지옥으로 가던 그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은 불러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 형님들, 우리 큰아버지가 한 명 한 명 서른을 못 넘기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불안해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인 아버지를 27살 때에 아니 또 저 아들 저놈도 또 서른 못 넘기고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점쟁이에게 점치러 갔다는 거예요. 10군데를 다 쳐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 사주팔자는 서른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명의 용한 점쟁이가 뭐라 하느냐. 저 사주팔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절에 올라가서 절에 선임이 되면 혹시 삼신 할머니가 살려줄란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가족들에게 의논을 다 하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머리 깎고 절에 올라가기로. 머리 다 깎았어요. 이제 오늘 머리 깎고 내일 올라갈 거요. 근데 오늘 부산에 시집갔던 바로 아버지 위에 있는 누나 고모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친정에 7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마지막에 갈 때에 부산으로 갈 때에 동생아 내 따라갈래? 이러더래요. 아니 나 내일 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출가해야 되니까 이제. 아들 둘이를 낳아놓고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 낳아놓은 상태에서 27살에 그 당시에는 뭐 22살에 우리 아버지가 결혼했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늦게 결혼한 거래요.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시집 왔어요. 16살.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 우리 고모가 부산에 갈 때에 동생아 내 따라갈래?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그러고 이제 밤에 그 배를 나룻배를 건너가지고 옛날에는 진주 남강 어령에서 이렇게 남강을 건너는 강은 다리가 없었거든. 그래가 나룻배를 건너려고 갔는데 뭐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된다고 우리 고모가 친정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동생아 내 따라가자 이러더래. 왜 이러니까 그냥 따라가자 이러. 내일 절에 가서 못 간다고 하니까 고모는 배 타고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절에 가야 되는데 이상하네. 왜 어저께 누나가 오랜만에 7년 만에 와가지고 이유도 설명을 안 하고 부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 누나한테 갔다 와가지고 절에 올라가겠다고. 그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부산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때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부산 가가지고 만나보니까 고모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모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 5명 낳아놓고 이제 가부가 된 고모는 혼자서요. 뭐 하느냐 바구니 장사 계란 같은 거 이런 거 바구니 장사하고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비가 막 오는데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이제 눈이 오면 그게 녹아가지고 비가 되니까. 비가 와가지고 새벽 잠이 안 와요. 뒤척뒤척하고 이제 새벽에 한 5시 됐는데 고모가 옷을 입고 어디로 가더래요. 그리고 어디 가냐 이러니까 그냥 어디 간다 이러더래. 니도 따라가 볼래? 이러더래. 그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부산에서 아주 오래된 제1영도교회라는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27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거예요. 비를 맞고 가니까 그때는 뭐 난로가 뭐 저 나무를 막 떼는 때 잘라가지고 그래 일제시대 때니까요.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난로가에 덜덜덜 떨고 앉아있는데 아니 뭐 앞에서 설교하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 호롱불 다 사람들 끌고 한쪽에는 울고 한쪽에는 노래 부르고 이렇게 있는데
이 동네가 미친 동네구나. 왜 새벽부터 우냐? 안 그러면 왜 같이 노래 부르려면 같이 부르더니 왜 한쪽에는 노래 부르고 한쪽에는 뭐 울고 이렇지? 그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만은 자기 두루마기를 딱 벗어가지고 아버지 어깨 위에 딱 올려주더래. 추워가지고 비를 맞고 가지고 추워가지고 오돌돌돌 떨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온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딱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고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이런 일을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고모님이 해석을 해주더래. 하나님이 천사를 얘한테 보낸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조카들은 나가고 아버지 혼자 딱 남았는데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요.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불교를 믿고 사촌들도 결혼을 하는 것도 다 절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불공을 들여도 이 부처님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우리 형들이 있다 계속 서른을 못 넘기고 죽는 거 보니까 이 불교를 믿어가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누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하고요. 일주일 만에 고향 경남 어령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우리 착한 아버지가요. 한 번 마음을 결정하면 안 바꿔요. 딱 마음을 결정하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아버지를요. 경남 어령 칠곡에서 경남 어령읍까지 내려오는 길이 40리 길이요. 40리에 그 읍에 있는 교회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매일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갈 때 40리, 올 때 40리. 하루에 80리를 걸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리가 4km잖아요. 4, 4, 16, 내려갈 때 16km, 올라올 때 16km, 32km를 매일마다 걸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다가 새벽에 일찍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검문달 이럴 때는요, 너무 새벽에 일찍 자. 그러면 또 일본 순사가 잡아가지고요, 막 유치장에 가두는 일도 일어나고,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했대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요, 절대로 안 바꿔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송을 막 부르면서 막 내려갔다가 은혜 받고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은혜 받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제사를 안 지낸다 하니까 너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 제문을 막 아버지가 읽어줘야 되는데 집안에 제문 읽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막 팔촌 아재가 와가지고 막 지게 작대기를 얘 때리는데 이 목 있는데 맞아가지고요 목뼈가 부러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요. 자 결론 우리 아버지가 30을 못 넘긴다고 점쟁이들이 10명이 결정을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 혼자만 90이 넘게 살았어요. 동네에 친구들 12명 다 6.25 때 끌려가지고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음성으로 아무것이야 오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 경례야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주희야 하나님이 부르는 거요.
한 목사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우리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27세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아버지가 복받은 거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도 96세까지 살았어요. 예? 그러면 16살에 시집 와가지고 96세까지 살았으니까 예. 요 96 빼기 16 해보세요. 80년을 살은 거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명절날 우리 가족들 다 모이면 명절날 다 모이면 50명이 넘어요. 예. 아들 딸 8명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또 시집을 장가를 가가지고 또 결혼했죠. 정손자들 다 모이면 50명이 넘어요. 봐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명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축복의 선언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요, 이 믿음을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처음에는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도 부러지고 뭐 유치장에도 일본 순사가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딱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의 축복, 나에게 자녀들의 축복,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야, 지금은 보니까요, 우리 큰형님은 울산에서, 그 다음에 조카들은 미국에 50다에서 내 있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요, 그 장조카는 미국의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봐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전 세계로, 둘째 아들은요 스페인 선교사로, 그리고 스페인에서 공부해가지고 아들 조카들이요 한 명은 지금 멕시코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딸내미도 스페인어를 잘하니까요 삼성에 취직해가지고 지금 또 결혼해가 애들 세 명 나가지고 멕시코에 같이 가 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둘째 형님의 자녀들. 그래 봐요. 나는 미국에, 그래 우리 아들들 둘이 또 미국에 있게 만들고, 하나님 봐요.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그 축복이요, 아들대에 손자대에 정손자대에 내려오면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